시편 3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극복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오늘 3편을 제가 연구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 제목을 뭘로 정할까? 여러 제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결국은 이 주보를 막 타이핑할 때 환난 극복의 노래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 살펴보니까 결국 이 노래야말로 다윗이 어려울 때 부른 노래지만 이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어떻게 노래 불렀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려울 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화시켰는가 하는 부분으로도 우리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도 비슷하고요. 장소도 굉장히 또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인가요? 어제 제가 사무실을 점심때 정도에 나와갖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새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에 가끔 새가 들어와요. 산이 옆이다 보니까. 근데 이 새들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나갈 줄을 몰라요. 새대가리라고 하죠. 이게 자기 원래 들어갔던 데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위로 올라와갖고 내 방으로 결국 올라와. 내 방 앞으로. 거기는 투명 창이거든요. 근데 계속 부딪히면서 나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없이 한쪽 큰 문을 갖다가 열어놓고 그다음부터 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면서도 막 몰아갖고 가면 이 새가 올라갖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이놈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좋겠는데 막 구석으로 막 가버리고 또 이상한 데로 가버리면 또 가서 제가 이걸 불러갖고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놈이 나가요. 그럼 제가 아우 이제 됐구나 하면서 문을 다시 닫고 하면서 안심을 하는데 꼭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의도든지 의도치 않았든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든지 누가 좀 깨어갖고 아니면 누군가 이 먹이로 나를 유인하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갇힌 곳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그 갇힌 곳에서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몰아가야 되는데 이 모는 과정은 우리를 놀랍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때로는 막 그냥 창문에 부딪히는 것 같고 나는 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 그냥 유리창에 부딪혀갖고 하는 이 우리의 머리가 좀 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 분명히 저기 있어 갈 것 같은데 유리에 꽝꽝 부딪히니 우리는 계속 당하고만 있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새하고 별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하면서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또 손가락질을 받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더 어렵던가요?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더 마음이 속이 상하던가요? 억울해서 내가 당할 때가 더 속이 상하던가요? 의외로 억울한 건요, 하나님께 호소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나중에 꼭 밝혀지고 말 거야 하면서 그냥 억울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결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잘못해갖고 정말 내 실수로 사건이 벌어졌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내가 이거 이 돈을 잘못된 곳에 써버려갖고 이 집안이 망하게 생겨버렸어. 또 내가 사인 잘못해갖고 연대보증이라고 옛날에 있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집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게 생겼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속이 누가 상해요? 억울하게 당한 거 억울한 거 힘듭니다.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해가고 힘든 것도 정말 힘듭니다. 오늘 시편 3편은요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잘못해갖고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 가운데서 다윗이 좀 뻔뻔해요. 왜냐면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고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떤 이유로 그 사건이 일어났는가 환난이 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난을 어떤 자세로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이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켜 나가느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그 사람의 결국은 열매를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그 부분들을 우리 노래하게 됩니다. 시편 3편에서 특별히 이제 1, 2편에서 안 나오던 글자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있죠. 이게 빨간색으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셀라. 쉘라가 아니에요. 그냥 셀라예요. 꾸부리지 마시고 그냥 셀라, 셀라, 셀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셀라가 대체 뭐냐? 사랄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올리다, 소리를 높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소리를 높이다라는 표현인데 음악 용어에서 소리를 높이는 용어가 뭐가 있나요? 소리를 높여요. 크게 하다, 크레센토? 크레센토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음악하고 동양이니까요. 좀 비슷한 게 있다면 저는 아마 얼쑤라고 하는 말하고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얼쑤라는 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쑥 올려주면서 한번 장단을 맞춰주는 노래.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시를 졌다는데 시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 용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미즈모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곡조가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곡조가 있는 노래로 바꾼 것이라고 하는 미즈모르라고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곡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얼쑤하면서 장단 맞춰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를 잘 보면은 이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시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든 게 원어하고 우리하고 이게 어감, 감성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다 보니까 번역이 제일 힘든 게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석사할 때 전공을 했는데 그래도 전공을 해갖고 제일 성경 해석할 때 잘 써먹고 유익한 게 시예요. 시는 그 나라 언어와 그 나라의 그 문화와 그 나라의 것들을 모르면은 그 감정이라든지 그 언어 중에 숨어져 있는 분들은 못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대부분 주어, 목적어, 동사로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는 동사, 주어, 목적어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셀라가 어디 다음에 셀라가 되니까 하나님께 다음에 셀라예요. 하나님께. 이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4절도 셀라가 어디냐면 성산에서 다음에 셀라예요. 성산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8절도 뭐냐면 복을, 주의 백성에게 복을 하는데 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단어가 끝날 때 셀라 하는 게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좀 틀리다 보니까 셀라를 대체 어디다 힘을 준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모를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하면서 할 때 한번 쫙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성산에서 하면서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할 때 한번 이 소리를 한번 높이면서 이 노래 흐름이 셀라만 보더라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기도가 가장 위대한 이유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문제 해결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께, 그리고 어디에서요? 성산에서, 그리고 당신의 축복을, 요거 하나만 들어도 시가 뭘 강조하는지를 우리는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산에 나오고, 나아가서 끝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노래하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3편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히브리 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요 위에 보면 파랑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여호와여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오고요. 셀라라는 말이 이렇게 3번이 나오면서 히브리는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네요. 무슨 그림 하나 이렇게 막 붙여놓은 것 같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몇 분들은 제가 쓴 책 가지고 한번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중에 얘기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아브라함하고 얘기할 때는 조금 참고해야 될 이야기들이니까요. 이런 것들 미리 좀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는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 중에 나이 50이 들었는데 내가 히브리어를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더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연락을 어떤 분이 왔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참 대체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은 있긴 있죠. 그런데 아주 열심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신도들 중에서도 요새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 중에 약사들이 많아요. 약사들이 시간이 많은가? 왜 약사들이 연락을 와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각기 위치에서 자기 시간 내놓은 대로 이런 부분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시의 제목을 한번 봅시다. 제목을 보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때 지은 시. 자, 이것만 봐도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네, 압살롬을 피할 때인데요.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그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그때 도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사무엘 하를 배경으로 삼았는데요. 사무엘 하 15장부터 무려 15, 16, 17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11장부터 시작을 해요. 11장, 12, 13, 14 여기에 이르기까지 총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을 감싸고 있는 배경이 되는 사건이 7장이나 나와요. 사무엘 하가 몇 장으로 혹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37일? 20일인가요? 24장까지 되어 있어요. 24장까지. 거의 3분의 1 가량이 이 다윗의 이 사건은 무슨 사건에서 연연했을까요? 밧세바를 범한 것.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죠. 우리의 아내를 범한 그 죄로 인하여 일어난 풍지, 뭐라 그러나요? 평파라고 하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라도 이게 난리가 나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여기서 보고 있는 노래인데요. 그 상황에서 결국 죄값을 치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면은 이 앞에 지금 다윗이 있었던 궁전이 있어요. 다윗이 있었던 궁전에서 화살표를 따라가면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나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갔고 저기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를 지나갔고 겟세만에 있는 곳까지 언약궤가 가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감람산에 오르면서 맨발로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갑니다. 왜 이렇게 도망을 가냐? 압살롬이 여기서 반나절밖에 안 되는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런데 멀리서 반역을 일으키면 군사라도 일으키겠는데 지금 다윗 시대 때 군사는 근위대 몇백 명 외에는 다 나팔 불어 갖고 모으라고 하는 건데 나팔 불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피하고서 나팔 불 시간들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 가까운 곳에 그것도 친척이에요. 얼마 전에 자기가 왕으로 있었던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었던 헤브론에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친척, 유다 족속이라고는 같은 집안에 그것도 이 가까운 자기가 왕으로 있었던 그곳에 뭔 인심을 못 얻어가고 그렇게 반역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사실은 제일 서운한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세우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왕으로 세웠는데 대가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손해가 온다면 어떡할까요? 손해가 온다면. 헤브론 사람에게 손해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자기가 수도였는데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놨더니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어. 옮긴 건 둘째치고 그러면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세금을 거둘 때 모두 지파에게 똑같이 거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해준 건 뭐냐? 수도의 지위도 얻어버려갖고 상권도 잃어버리고 세금은 똑같이 내고 이렇게 되니까 불만이 가득 찬 것을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용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또 왜 이런 일들을 일으켰습니까? 압살롬은 그 전에 자기의 이 다윗이 낳은 자식들이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배가 같은 자식들이 있고 배가 다른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머니에게 태어난
이 압살롬과 태어난 사람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다말이라는 이 공주가 첫 번째 장남인 암논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를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만 한번 크게 내고서 끝내버려. 그래, 같은 동생,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그 같은 동생 이 다말을 보면서 그가 정말 이 분노를 품어갖고, 그 품은 것을 아주 좀, 이 사람이, 압살롬이 독한 사람이에요. 2년 동안 준비를 했다가 결국 2년 만에 그의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이제 용서하는 면에서 오니까,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맞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보다시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민심을 그가 다 얻어갖고 결국 반란을 일으켜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윗은 노인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권력, 그가 장남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왕이 압살롬이 될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권력, 미래 권력에게 다 들러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치나 이때가 지금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뭔가 내임덕이 일어난다 그러죠, 요새는. 대통령 5년차 1년 남았는데도 그러니, 지금 다윗은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이제 이 압살롬이 딱 쓰니까 그 사람에게는 막 사람들이 달려들고 다윗은 이제 버리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 상황을 보면서 자기는 자기 죄값인 줄 알았어요. 아니, 나단 선지자가 이걸 경고를 이미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자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오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것은 다윗 성 안에 사람들이 1, 2천 명 외에는 못 살아요. 다른 사람은 다 밖에 살아요. 1, 2천 명 정도 사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근위대, 그리고 자기들의 용사, 이런 사람만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아예요. 그것도 이방인인 햇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으면 그가 궁전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궁전에서 사는 그 사람이 지금 전쟁하겠다고 저기 암몬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의 부인은 집에 있는데 그 부인을 갖다가 다윗이 불러다가 그야말로 강간을 한 케이스죠. 그러니 그의 아내를 탐낸 10개 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데 탐냈죠, 마지막 거. 또 뭡니까? 나중에는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그 남편을 데려다가 유전자 조작을 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빨리 그 남편을 통해 갖고 막 동침을 시켜갖고, 그 다음 나온 데는 조산을 했구나 해갖고 이렇게 꾸며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충신스러워갖고 전쟁하는 중에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해갖고 술을 마구 먹여갖고 좀 정신없겠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전투하는 중에 내 아내와 잠잘 수 없다, 향락을 누릴 수 없다 라고 하는 바람에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이게 다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갖고, 얘 안 되겠으니까 빨리 죽여라. 이 충신을 갖다가 전쟁 중에 죽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요새 대통령이 그랬다고 완전히 잘려버리죠. 탄핵감입니다. 이때는 왕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걸 숨기려고 한 거예요. 요압은 알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눈치를 다 채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죽이고서 또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자, 몇 개의 계명을 어겼나요?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적질 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뭐 5개나 어겼네, 5개. 인간에게 하지 말아야 될 계명, 그거 다 어긴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외에는 그 밑에 있는 5개를 다 어겨버린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은 폐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왕은 가서 전쟁하다가 죽이라는 거 안 죽어갖고 폐위가 돼버렸는데, 그건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다윗의 이 죄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울왕과 다윗왕의 가장 큰 차이는 죄짓고 난 다음의 태도예요. 사울왕은 죄짓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나를 좀 세워주시옵소서 하면서 끝까지 인간의 명예를 버리지 않았는데, 다윗은 바로 가갖고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 우슬초로 나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이 침상을 절 수 있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는 받았지만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이, 끔찍한 일들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라 다를까 암논이 강간을 하고 압살롬이 죽이고 또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이 일어나갖고 싸우는 장면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용서받고 회개를 했지만 값은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죄값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속죄제 안에 무슨 제사가 있냐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 속건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이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에서 20%를 더한다든지, 누구를 훔쳤으면, 양을 훔쳤으면 4마리를 더하고 소를 훔쳤으면 5마리를 더해서 그에게 갚아줘라 라고 하는 게 속건제예요. 그러니 죄를 한 번 졌다간 여러분 4배, 5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더 많은 대가들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땅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유혹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 살다가 죄짓다가는 정말 어렵고 힘든 다윗처럼 이렇게 환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안 그러는데? 그들은 죄짓고도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은 죽고 나서 바로 지옥에서 그 부분들을 영원토록 받을 사람이고,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축복만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다 치르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더 험한 생활을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우리에게 행할 때가 와요. 다윗을 보아도 그랬고 바울을 보아도 그렇고 베드로를 보아도 그래요. 험한 세월을 사는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신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짓고서 죽을 때까지 아무 벌도 안 받고 살다가 죽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십니다. 나는 응답이 없는데 그 사람을 더 조심하십시오. 한 방에 날려버리십니다. 더 높이 올려갖고 한 방에 얼마나 허무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런 죄값을 치르면서도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그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누구나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니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또 실수하니 누구든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토인비의 이 역사 그 부분에 도전과 응전이다. 모든 세계는 다 도전과 응전이다. 어떻게 이것을 응전하느냐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다윗 보십시오. 온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모든 백성이 건너갑니다. 이제는 이 압살롬의 군대가 막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몇 시간 내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고 모든 백성들이 광야로 일단은 도망을 합니다. 광야를 두고 요단강을 넘어갔고 어떻게든지 멀리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독과 함께한 모든 레위인들이 언약궤도 함께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니까 그것도 함께 가져가려고 했는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이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워 놓아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리라. 이 와중에서도 뭘 바라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럼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결국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 근본적인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들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새하고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빤히 보이는데 그곳으로 못 가요. 가는데 부딪히고 이곳저곳 해가지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다 막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또 하나 잘 보면 참 대단한 일들이 보여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에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이 옷을 찢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이 모습이 꼭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아들과 같은 수제자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받았잖아요. 그리고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아픔이나 예수님의 아픔이나 우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올라갈 때 그래도 후세라든지 시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주고 힘을 줘요. 그런데 저기 바후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 왕이었다가 다윗이 왕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므리가 자기 가문의 이 손해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저주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하면서 10절에, 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 그게 아니죠. 10절에 보니까 다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주를 계속하니까 이 수르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그 조카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군대 장관들이, 이 사람들이 저거 단칼에 베고 오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이면 끝납니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중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다.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시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억울할 때 때로는 이런 억울함이 있죠. 저도 옛날 어렸을 때 기억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입을 뒤집어쓰고 막 억울해갖고 울었던 적이 생각이 나요. 왜냐면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는데 억울하게 맞았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나는 요만큼 잘못했는데 너무 많이 때렸어. 이거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많이 맞아갖고 그 어린 나이에 억울한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상황, 그 방 분위기, 이게 다 생각날 정도로, 그게 상처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날 정도예요. 정말 억울하면 별게 다 생각나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쫓겨가고 있는데, 이건 사울 집안 내가 해준다고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또 저주를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하면서 죄값을 갖다가 순순히, 그리고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대단한 신앙을 가진 인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야말로 참 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우리야의 아내 일 외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도 정말 대단하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고 또 내가 당한 일보다 더 너무 당한다라고 생각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여기 40대 분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로 들어설 겁니다. 이 사춘기로 들어서면은 부모도 사춘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사춘기를 겪냐면, 이 사춘기 때 가장 힘든 게,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청소년기 때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데, 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증폭돼서 나타나요. 3배, 4배 막 증폭돼요. 그냥.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했는데 애는 3배, 4배 더 공부 안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오면은, 그래도 너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썽을 부려도 꼭 이렇게 3배, 4배 막 증폭돼서 막 나타나요. 어떡합니까? 근데 그때가 무슨 순간이냐면, 그나마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 먼저 고쳐라. 세배 네배 증폭되어 있는 그 파도를 보지 말고 너는 과연 고쳤느냐? 너는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갔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때예요. 요새도 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가족 예배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냥 합심해서 저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막 방어하고 싶고 막 어떨 소리도 지르면서 막 맞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원래는 내 때는 그런 거다 막 시작해서 라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들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심장마비 걸렸을 때 차라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정말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듣는가 했더니 그러다가 조금만 생각하면 너 그거 고치고 와라. 고치지 않으면 너 못 온다. 아무래도 제가 성인이 돼야지 하나님께 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 고치기 전까지는 절 데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떼 하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습관들에 따라서 예전에는 원래 그랬어 했는데요. 돌아보니까 정말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정말 무식하게 행하고 너무 무심하게 행했던 부분들이 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고쳐나가려는 건데 엄청나게 습관이 깊이 박혀 있어요. 그 부분들을 바꾸고 또 개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시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기 다시 다짐합니다. 바꿔나갈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또 바꿔나가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다듬어 나가고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이 깎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곱게 말할 때 빨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고 큐티하고 이렇게 바꾸라면 빨리 바꾸시고 그걸 뻗팅기고 원래 그런 건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도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빨리 조그만 것부터 나부터 바뀌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가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서요 1절 2절은 정말 노래할 때 무슨 노래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절에 뭔 말을 했는지 좀 잃어버렸어요. 자 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앞에 보면은 이 1절 2절에 대적이 많다 그러는데요. 6절 한번 보세요. 대적이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1000만이겠네요. 이거는 좀 과장법이라 하지만 1000만이 나를 둘러갔고 그전에는 다 굽실굽실하고 왕이여 하며 찬송하면서 다윗은 만만이여 사울은 천천히라 하면서 노래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갖고 이제는 자기를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이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또 옆에서 보니까 대적이 말하기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야. 하면서 주변에서 있고 시므리도 저주를 뿜어대니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3절에서 다윗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게 좀 원어적인 표현하고 좀 틀린데요. 여호와여 나오는데 여호와야가 먼저 안 나와요. 주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는도 사실 주는이 아니고요. 그러나 당신은 입니다. 그러나 당신은을 여호와여 주는 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갖다가 좀 시적으로 표현하다가 번역을 이렇게 해놔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뜻은 여기서 3절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애통하는 상황들이 오지만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전환입니다. 우리는 그러나는 언제 써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환난과 역경에도 써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유황불에 떨어질 때, 용광로 쪽에 떨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처럼 여기에 바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당신은 여호와입니다. 어떤 여호와? 그 뒤에 이제 수식어가 나오는 거야. 어떤 여호와?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 이것도 원어에 보면 나의 방패가 아니에요. 나를 두르신 방패. 그냥 방패 정도가 아니에요. 앞에만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빙 둘러있는 그런 방패이신 바로 그분이 나의 여호와며 또한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방패만 되는 게 아니라 영광은 뭐예요? 방패도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움찔해 갖고 결국은 어찌할 줄 모르고 방어막 속에서 숨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들어 갖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당신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아브라함은 이때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어요. 그돌라오멜 군대를 쳐갖고 승리를 거뒀는데 그 군대가 언제 정비가 돼갖고 자기한테 쳐들어올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쳐들어오면은 기습 공격은 했는데 그들이 반격을 하면 방어 못해요. 그럼 어떻게 방어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네 방패다. 네가 방어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방패가 될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너를 승리하게 만들어서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윗은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믿고 그러면서 여호와 당신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를 삥 둘러있는 방패시며 그리고 결국은 나의 큰 상급이 되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할 분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실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을 때 이 노래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십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다윗처럼 우리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신하면은 우리는 어려움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도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5절도 보면은요, 원래 앞에 나오는 게 나의 목소리 하면서 그게 나와요. 나의 목소리로 내가 외치리로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그리고 그는 나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의 성산에서. 여러분 다른 곳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많은 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할 때 은혜 받는 게 가장 함축적인 은혜이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가 응답의 가장 빠른 응답입니다. 누가 얘기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을 위해서 간절히 확신 가운데 기도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결단이에요. 확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의뢰하잖아요. 어떻게 의뢰할까요?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6절도 같이 할까요?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시편 127편 2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제법 보여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불면증 정말 힘듭니다. 저도 한두 번 겪어봤는데 정말 잠 안 오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커피 잘못 마셔도 잠 못 자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물리적인 건데.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도 잠이 안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잠이 안 올까요? 물론 호르몬의 영향도 있겠지만 근심 걱정이 많이 달려올 때가 그랬어요. 특별히 어려울 때 잠이 많이 안 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깨끗이 해결되었다라고 믿는 그 순간, 아 이제 해결됐구나 하는 순간 갑자기 평안해서 잠이 오게 됩니다. 여기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상황이 해결됐느냐?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평안해졌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지, 나의 영광이시지, 그분이 다 해결하실 거야. 그 성산에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내가 지금 두고 온 그 언약궤에서 분명히 응답해서 나를 부르실 거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확 다가왔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강점이 뭐냐?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탁 꽂히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확 변해갖고 인생이 변하게 돼요. 제가 자주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도 그럼 아마 이 말씀, 오늘 시편 말씀 하나만 이 마음에 딱 꽂혀버리면 인생이 변해요. 괜히 평안해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저희 사모도 지난 금요일 날 딸을 보내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한 번 보냈으니까 두 번 보낼 때는 잘 보낼 줄 알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못 알아줘갖고 굉장히 서운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주일날 부활에 대한 기쁨, 그 감사를 미리 땡겨 쓰자부터 시작해서 부활에 대한 이 시를 듣고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잘 해결됐대요.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거 히브리적인 표현은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누웠다, 그리고 잤다, 그리고 깨었다, 그런 식으로 써놨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렵고 힘든, 애통하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을 확신하니까 잠이, 누웠는데도 잠이 싹 들었고 아주 개운한 모습으로 깨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확신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가 하여도, 천만인이 나를 향하여 포위하고 배치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우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이 있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산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 히브리인들의 산파가 있는데 애굽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이 낳으면 다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근데 산파가 아들들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나왔던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뭐 바로에게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바로의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의 명령 이거 잘못했다고 어떻게 돼요? 이거 죽어요. 집안이 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거기에 되면 그 집안을 축복하셨더라, 번성하게 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얻어서 누워서 자고 깨매 있어서 정말 상쾌하게 두려움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7절, 8절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을 승화시켜서 찬양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시보다도요, 성경에 나오는 시는 참 대단한 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끝에 가서는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 할렐루야의 그 모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오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원어에서는 쿰마 아도나이 이렇게 했는데 쿰마 여호와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의 기도죠.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자, 이거 보십시오. 7절 뒤에 보는 게 조금 여러분 자세히 보면 꺾으셨나이다야. 셨나이다. 그럼 뭐예요? 과거의 과거. 근데 지금 상황이 꺾였어요? 꺾은 적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미 꺾었대요.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전에 꺾었듯이 지금도 꺾을 겁니다. 더 확실한 거는 그가 믿었더니 꺾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원수의 뺨따기를 치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꺾으셨나이다가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샤바르요, 샤바르. 샤발, 사발, 묵사발을 냈다. 이를 갖다가요, 이빨들을 묵사발을 내버린 거예요. 좀 속이 시원하겠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부탁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행하셨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서 그 너머를 바라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노래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여기도 그렇게 써놨어요. 하 예슈아, 하 예슈아 라도나이. 그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슈아 믿으면 예슈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고 구원은 예수님께 있고, 여기 뒤에 보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내리소라는 동사는 없어요. 그냥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복을 하고서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복을 셀라 하면서 끝납니다. 축복하면서 끝나요. 축복하면서 승화를 시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돌보시니 정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를 보면 이렇게 늘어갑니다. 1절, 2절은 애통입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그러나 3절, 4절에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 아닙니까? 노래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5절과 6절이죠. 6절에서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일어나소서, 축복하소서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환난 극복의 노래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극복했던 이 사이클은 우리의 사이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바로 다윗의 노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통 가운데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이기셔갖고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결단하고 나아가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을 하면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찬양들이 다 그런 찬양들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바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그래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